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죠? 네. 우리는 세대를 정의할 때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 그 다음에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전쟁이 없던 지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전쟁이 없던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쑥 봐도요, 실제로 전쟁을 참여했던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김웅주 장로님 혹시 월남전 참전하셨나요? 아니죠. 그럼 없습니다. 한국사에서 전쟁에 실제로 참여한 게 가장 근래가 비에남 워였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면서 젊은 세대인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 선교사님 딸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보따리 메고 아빠랑 탈출해서 전쟁을 경험했던,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 제가 실제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때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고 또 놀랐어요. 2020 second이었어요. 2022년이고요. 2월에 일어났으니까 벌써 만 3년이 넘었습니다. 3년하고 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딱 3년 4개월 하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여러분 한국의 6.25 전쟁, 코리안 워가 그 피리어드가 얼마인지 아세요? 3년이요. 3년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6.25보다 더 길게 전쟁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좀 먹먹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실감하시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안타깝긴 하죠. 우리 기도하기도 하고 안타까운데 막 내 가족이 피 흘리며 쓰러진 것처럼 애절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한국 전쟁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었었겠구나. 우리나라는 모든 게 폐허가 됐지만, 제가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한국전 사진이요. 이게 코리안 워 사진이거든요. 3년 동안 무슨 일이, 온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얼핏 봤을 때 이거 한강 건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사진 이 밑에 타이틀 보고 제가 놀랐어요. 마지막 그 피난 행렬이 대동강 다리를 부셨을 때 이 부신 다리를 안 빠지고 건너려고, 이게 지금 다 사람이에요. 다리를 디스트로이 한 다음에 그 위로 건너가는 거야. 살으려고 남쪽 부산 뭐 이쪽으로 가려고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거야. 이 사진도 되게 유명하죠. 또 피난 가면서 동생 업고 있는 사진이에요. 유명한 사진이기도 해요. 이게 그리 멀리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지금부터 75년, 74년 된 얘기입니다. 한국이 이런 일을 겪고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기사에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피난 행렬이야. 다리 부셔진 거 지금 건너고 있는 거. 아까처럼 부셔진 다리 위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는 전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먼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이게 전쟁을 겪는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도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전쟁에 시달렸던 게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점령해가고 이제 전쟁이 끝나가고 다 점령을 했을 때쯤에는 이제 각자 분배받은 지역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정착하면서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이 많이 있다가 각 족속들이 세틀하고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experience peace, 그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시기가 오니 그들이 했던 건 뭘까요? 성경은 명확히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그 땅에 살아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저지스에 나오는 거야. 계속 리핏되는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을 away from God, come to God, away from God, come to God,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드디어 왕이 세워지고 사울과 다윗 왕이 세워지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고 정착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고 누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인지를 까먹었어요.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세틀 다운 하는 데만 온통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고 왕이 세워졌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요. 갈라졌고요. 결국 둘 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의 Before Chronicle의 스토리예요. 그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가진 평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평화를 피스이긴 한데 하나님이 포가른된, 하나님이 잊혀진 평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평화의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잊혀졌어요. 그들은 온통 삶의 모든 포커스가 온통 피스예요. 싸우지 않고 피스, 컴포트, 이것만 삶의 모든 목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역대상을 기록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각 책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크로니클, 이 역대기는 아주 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던 역사책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그를 상상해서 화가가 그렸던 그림이야.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오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580 BC, 기원전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기 전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포로기 때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계속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settle down 하는 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빌드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았던 세대가 있습니다. 끌려갔던 세대 중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바심이 생겼어요. 어떤 조바심인지 아세요? 우리만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알잖아요. 다시 태어났던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옛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몰라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 이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after come back 한 다음에 그때 역대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얻게 됐으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살아왔고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하나부터 천천히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날리기 위해 역사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상을 읽으시고 큐티하시면서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그동안 자꾸 뭐가 나왔어요? 족보가 나왔죠. 네. 누구 족속은 아들이 누구고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속은 누구누구였고 레위인은 누구누구였고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다시 우리가 이만큼 돌아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스토리 얘기하듯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로부터 시작은 했는데 아주 사울은 짧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해요.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킹스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주대 이야기가 다 나와요. 양쪽에. 근데 이 크로니클은 달라요. 오직 주대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유다 민족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 왕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 왕이 한 좀 나쁜 짓은 좀 빼요. 잘한 행동.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동들을 역대기에 남깁니다. 왜요? 후손들이 배워야 되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좋은 역사를 가르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가장 큰 왕이자 위대한 왕인 누구요? 다윗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곳이 왜 수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그 이유와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뤄놨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여기 하나가 더 있었군요. 네. 아까 포로기 끌려가는 거예요.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길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 길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70년에 걸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앞서서 다윗은 무엇을 고민했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까 지도도 우리가 봤겠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좀 중심이 돼서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실 다윗을 무시했었어요. 다윗이 사실은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혹시 헤브론에서 몇 년 살았는지 아십니까? 7년 살았어요. 7년 동안이나 헤브론에 머물면서 자신의 군인들과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사람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자,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수도를 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이지 않고 수월할까요? 헤브론이요. 내가 살아왔고 7년 동안 나를 서포트하는 팀이 그 안에 있어요. 헤브론 안에. 그렇죠?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수 족속.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만약에 삶의 목표가 피스였다면 다윗은 여기에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고요. 또 몇몇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가나안 그 정복할 때 힘들었던 그 자기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그것은
그냥 헤브론에 머무는 게 사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써있는 avoidance 하는 거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평화가 좋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내가 너무 부담되니까 피하고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들을 이루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이에요. 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지를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이미 기록해놨어요. 제가 한 두세 달 설교쯤에 이 구절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이 땅은 가나안 정복 때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계속 살고 있었고요. 다윗이 가려면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셨잖아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다윗을 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 보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맡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수로 갔다. 여부수라고도 불렸고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땅에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근데 여부수 사람이 기꺼이 문을 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기에 시작.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 괄호의 안에 있는 저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괄호를 탁 하고 다윗이 이 시온산성, 시온산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그 시온성 세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뭐 이렇게 다 세 가지로 이렇게 같은 성을 부릅니다. 점령하였으므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맞이하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견디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맞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진짜 요즘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이 야성이 좀 필요해요. 와일드런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도전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어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in peace. 싸우기를 챌린지도 두려워요. 그냥 지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가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안 되면 돌아가기만을 또 머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가야 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이겨내는 그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다윗의 광야의 시절을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이 시기 이후에 광야가 있었습니까? 이 전에 광야가 있었습니까? 이 전에 있었죠. 도망 다녔던 그 광야의 시절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수많은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걸 익스피리언스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위험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경험을 여러 번 쌓으니까 할 수 있어. 너무 두려워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길들을 도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장이 아니라 시작. 두려움의 평화보다 도전을 택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단순히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한두 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는 것만이 유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역대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평안을 추구하고 평화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 싸워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 다 무너졌고요. 겨우 복원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벌써 200년이 지난 때예요. 이게 쓰여졌던 때가. 그 200년 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잖아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하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 우리가 너무 다 잊고 산다. 다시 기억하고 도전하며 예루살렘을 세워가자라고 이 역대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삶에 평안만을 추구했던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친다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복받고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다가 그걸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매섭게 얘기하자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처절하게 광야로 내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을. 모른 척하고 같이 울지만 모른 척 해야 돼요. 광야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찾아야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이에요. 그럴 때에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고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역대기가 가르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뿌리를 알려줄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줄게. 이제 너희의 자리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위에서 다시 너희의 하나님을 찾아라요. 되게 애처로운 얘기예요. 평화의 시기도 아니에요. 다 무너진 땅 위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평화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싸우며 이겨내고 승리하여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역사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찾게 만들기 위해입니다. 저는 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목사의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에 빗대어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철저한 광야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누가 끌어주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주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역대기에서 간절히 다음 세대에게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 평화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금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평안과 peace and comfort가 우리의 삶의 purpose가 됐어요. 목적이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 아니고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계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시기를 주신 이유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막 부딪혔어요. 어떤 성도들은 분명 지금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되게 힘든 기간을 겨우 끝내고, 와 하나님 나 진짜 많이 이루었죠. 나 지금 와 이거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여전까지 살아왔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와, 이 두 가지의 성도가 분명히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린 이 평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도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여 또 도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이전에 우리를 도왔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Our own history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기억하셔야지.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두려움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face to fear 할 때, 두려움을 우리가 맞설 때 피해요. avoidance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it's peace. 두려워요. 싸워야 되는데 무서워. 싸우긴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다. 나는 피스가 좋아요. 평화.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도전도 하지 않아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 지금처럼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평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그 싸움들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인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도 도전하고 싸우는 행동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싶진 않고요. 저에게 블레싱만 주세요. 아니요. 우린 그것을 위해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평화가 혹시 하나님 안에서의 도전을 두려워해서 편안한 방법,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전 이게 좀 두려웠어요. 그래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도 목회자로 내가 편한 길, 조금 더 귀찮지 않은 길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에 peace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화를 외쳐야 될 때가 아니라 주신 것을 향해 눈물 흘리며 싸우며 나가야 할 때에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헤브론에 머물렀을 겁니다. 가장 편한 그 땅에 머물렀을 거예요. 다윗 성도 없었고요. 예루살렘 성도 없었을 거예요. 시온 성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가나안 때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을 약속대로 차지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두려웠겠죠. 대신 기도했겠죠. 하나님 붙들었겠죠.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했을 거예요. 덜덜 떨면서 그 앞에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기초입니다. 발판입니다. 피스는 kind of foundation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도전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이고 스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평화가 난 좋아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두려움을 싸워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떤 도전을 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도전을 하려고 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싸우기를 멈추기 시작했어요. 간절함이 없어지고 평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 말 할 때마다 어머님의 저에게 하셨던 말이 항상 떠올라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하도 얘기했더니 몇 분은 아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딱 3글자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죽어라. 죽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 일도 없다. 맞아요.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고요.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해 도전하고 주님의 준비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우리의 왕되심을 다시금 고백하십시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야 할 것을 다시금 삶에서 찾으십시오. 그게 내 신앙의 부분일 수도 있고요. 내 삶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싸워야 하는 것들을 회피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을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서 다시금 챌린지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